하나님은 만물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자기 백성들을 삶의 난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진실한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속 대답이라 그랬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걸 믿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것은 별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마음속으로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40장은 신약의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를 가만히 그대로 두어서 우리가 지옥을 가도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문자 그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세 사람만 소개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입니다. 물론 75세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대요. 왜 웃었냐?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99세예요. 99세면 생식 기능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몰라요? 그렇게 웃었다는 거지. 근데 그 말을 엿들었던 사라도 또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장난치시는군. 우리의 바디가 지금 어떤 상태에 떨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인 거죠. 두 번째,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자인 세례 요한을 낳았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이도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사가랴야, 너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 근데 놀랍게 못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식 기능이 다 죽어버린 게 뭔지를 알아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너 못 믿겠냐? 너 그러면 아들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가슴에 품을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어땠어요? 마리아는 물론 조금 달라요. 그러나 마리아도 처음에
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마리아 깜짝 놀란 거죠. 그때 20세가 안 된 걸로 추정해요. 고대 당시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결혼하는 조혼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를 가까이도 안 했는데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하니까 못 믿은 거예요. 왜 옛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자기가 그릴 뿐인 거지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 같은 존재로 생각을, 실제 인간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약속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과 더불어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갖고 하나님이 제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도 뭐 이런 분에 불과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불신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탁월한 신학자들은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뭐하다고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보는 것에 익숙한 존재인데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진단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새 학기 되면 우르르 몰려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요.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그려요. 그런데 설교자가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르르 가버려. 여러분 생각해서 만약에 여기가 진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손에 꽉 넣는 그런 공동체라 그러면 누가 오늘 교회 안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밤을 새워서는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내가 원하는 내 쾌락을 만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세상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교회에 대한 급격한 실망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40장이 끝날 때까지, 아니 정확하게는 40장 후반부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대학부 몇몇 친구들에게 도전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지 않고 이상하게 자기 방식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화근하건대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사야 40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 40장을
강해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왜? 목사의 제일된 목적은 목사의 무슨 성공 신화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첫째, 자신의 능력으로 만물을 홀로 창조한 전능한 분입니다. 다시, 자신의 능력으로 만물을 홀로 창조한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한 분, Almighty God이에요. 그것을 40장 12절부터 소개하는데, 12절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이런 전제를 가져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많은 약속을 해. 그런데 그걸 실현할 능력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이 뻥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많은 약속들은 공수표가 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어떤 거는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불신앙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신앙에 익숙해 있겠어요? 그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적으로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상황이 정확히 맞나는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조금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은 스토리텔링의 몇 이야기를 듣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 지난 금요 대학부 설교 내용대로 하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뿌리가 없어.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는데 그걸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앙이 기본적으로 팽배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를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한 번에 보여주기만 하세요. 그럼 내가 잘하겠으면 자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아니라 그러거든.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크게 있대, 없대?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가 신앙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그때부터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무의식 속에 불신앙이 깊게 이렇게 팽배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세요. 내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의 방식이 뭐예요? 그분만이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다음 주도 또 다루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세 절 안에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그러면 내가 홀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난관이죠. 왜냐 그러면 만물을 창조할 때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나가서 진화론적 개념, 자연주의 개념 뭐 이런 것들에 오랫동안 학교에서 사상적 주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신화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실제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한 이것을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식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실제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디펜스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홀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나는 이걸 절대 믿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전능한 분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마이산이라는 산이 뭐 유명한 뭐가 있다 그래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슨 절을 하나 지어놓고 그 절 조그만 계곡에다가, 나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돌탑을 쌓았어. 한 사람이 그 계곡에다, 온 계곡에다가 손수 돌탑을 쌓았는데, 야 진짜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정교하며 이 계곡, 이 얼마나 큰 지역에다가 이런 돌탑을 쌓았는가. 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돌탑을 쌓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어느 계곡에 조그마한 데 돌탑을 쌓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어느 한 나라만을 만든 분이 아니에요. 어느 한 아메리카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로 지금 도전하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도 하나님이 홀로 만물을 창조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 본문과 그 다음 절까지 보면 히브리어 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건 누가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 미, 우리말 누가라는 의문사를 4번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독자인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못 믿겠냐?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질문을 내가 4가지를 던질 거니까 너희들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읽혀졌어요. 근데 3대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 J.I.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에서 그는 이 본문을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정한 침묵만을 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그는 번역했더라고요. 해석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맞지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너 내 능력 진짜 못 믿겠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질문 던질 거니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4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 창조를 통해 드러낸 그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약속을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던지는 이 도전에 너가 대답하면서 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 야 장 목사야, 너 그렇게 못 믿겠냐? 자, 그렇다면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렸냐? 측정했냐? 그 말이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바닷물의 양을 측정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바닷물의 양을 손으로 가지고 가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창조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의 양도 정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구의 물의 지구가 70%가 물이고 30%가 어쩐다 그런 거. 또 우리가 우주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물. 하나님이 그걸 만들 능력도 없고 그걸 통치할 능력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라는 말은 없지만 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을 읽어보면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이렇게 했어요. 누가 이 뼘 갖고 하늘, 여기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어떤 인간이 손을 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도 대단한 발견이라고 믿지만 100% 믿지는 않지만 한 갤럭시 은하계 안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 1000억 개의 별을 담고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대. 근데 문제는 그걸 정확하게 숫자를 붙여가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가보지도 않은 거지. 그냥 멀리 망원경 갖고 이 정도는 한 별이 몇 개니까 몇 개쯤 되고 은하계가 몇 개쯤 될까,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이죠. 아무도 이 광대한 우주의 크기를 인간은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이 홀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이 우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금 이 우주를 갖고 흔히 말하면 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이 우주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항상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꼭 뭐가 같냐 그러면 우리 집안에 조그마한 그 거실에 어항을 하나 이렇게 딱 들여놔. 어항 알죠? 물고기 사는 어항. 그래, 우리가 그 물고기가 자기는 거기가 전부의 세계라고 헤엄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맨날 거기서 봐. 물고기가 뭐 하나, 자고 있나, 헤엄치나, 아니면 밥을 먹나, 배설하나, 다 우리 들여보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과 같다고 나는 상상을 많이 해요. 온 우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어항에 불과해 손바닥 위에 놓는 공깃돌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어딨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도 물론 누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누가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진짜, 여러분 티끌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길에 다니면 왜 우리가 바람에 날 티끌들이 돌아다니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최초에 창조할 때 사용되었던 흙의 본질, 그걸 말해요. 한마디로 흙이에요. 흙.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야, 너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흙만 너가 그 무게가 얼마인지 너 측정해 봤냐, 이 말이에요. 답은 뭐죠? 인간은 아무도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라고 묻습니다. 여기 산과 언덕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말하는데 그걸 대표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사야 기법이에요. 사람은 그 무게를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 니타니 마운틴 산, 우리 동네에 이 높은 산 이거 하나만 더 누가 그 무게가 얼마인지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나는 결단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성경 공부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에 사실 딱 결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딱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태초에 내가 지금까지 가진 세계관은 만물은 그냥 우연하게 어느 작은 물질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는 순간에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인생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성경 복음주의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중심은 자기 중심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4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욥기 38장 2절에서 39장 30절 말씀의 긴 말씀이에요. 욥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욥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이제 논쟁을 해. 서로, 야 욥, 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해. 그러면 욥은 또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해. 그러다가 욥이 이제 어느 날 또 조금 머리를 들어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막 질문을 던져. 막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 쏟아내. 근데 하나님이 긴 침묵을 끝을 내고 하나님이 욥에게, 야 욥아,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이니까 너가 그러면 대답을 해보라. 그렇게. 근데 그 긴 이야기 중에 다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꼭 집에 가서 읽어봐요. 3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보려고 그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주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발견한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야, 우리 이야기예요. 너 자꾸 나에 대해서 나 하나님 말해요. 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말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둥 어쩌다는 둥 온갖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너도 욥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허리를 딱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내가 지금부터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해야 될 질문이 뭐예요? 많이 있지만 천지 창조 때 이야기를 제일 먼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이건 내가 볼 때 장기로 보는 외통수야. 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기초를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도량법을 갖고 이 우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 근데 놀라운 거, 우주 물리학자들이 그걸 말하더라고. 이 기초가 있대. 이게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더라고. 하나님이 딱 첫 번째 입을 막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라고?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기초를 놓았는데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해. 어디 있었죠?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너. 여러분,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없었어요.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한 욥도 없었어요. 그때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쉽게 말하면 의인화시킨 거죠. 신인 동영설 표현이죠. 건물을 지을 때 고대 당시에 먼저 이렇게 먹줄을 띄운단 말이에요. 먹줄이라는 것도 아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붙이고 이렇게 할 거니 먼저 줄을 이렇게 탁 먹줄을 치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바닷물이 확 생기게 했는데 꼭 그것은 여인이 이 뱃속에서 뭘 터트리는, 양수를 터트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물이 꽉 쏟아나오는데 그때 그 물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탁 이렇게 보자기로 싸듯이 탁 이렇게 누가 그걸 했냐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이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인간들 중에 말이에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고 조심성 없이 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오늘 현대인들이 나를 포함해서요, 상당히 위험한 죄를 너무 많이 쉽게 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밑에 종 부르듯이 그렇게 부려도 되는 분인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제발 그걸 중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함부로 우리 입으로 까부르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우리가요. 두 번째로, 우리의 티끌 같은 이성으로 그분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누구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욥처럼 불려 나올지 몰라. 그렇잖아요. 장 목사야, 너 허리를 지금 단단히 동여매고 지금부터 대장부답게 말해봐라. 너가 이러쿵 저러쿵 하고 온갖 너가 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나를 제한시키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5개 질문을 던지겠다. 너 대답해보라. 대답 못하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읍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교나 어디 세상에 굉장히 좀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존귀한 만큼 대접해 드리는 게 그 사람을 높이는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주권자요, 창조자요,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시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도저히 내 이성적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만 만물을 홀로 창조한 전지한 분입니다. 자신의 뭘로만요? 지혜로만, 자신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홀로 만물을 창조한 전지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40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데 크게 읽어봅시다. 두 절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오늘 본문은 총 4번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는 앞절에 다루었어요. 이제 이 본문의 나머지 3개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그 역사적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그들과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입니다. 이것도 수사학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창조할 때 누가 나에게 지도했냐, 디렉션을 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답은 뭐 있대요, 없대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 만물을 창조할 때는 천사도 없었고 인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의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읽어보여요. 내가 말하면 혹시 의심할까 봐서.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 꼭 우리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물론 비교가 안 되지만 유추를 그렇게 해보자고. 처음에 뭐 영어 중학교 나 다닐 때 그랬거든. 뭐 굿모닝, 뭐 몽키 뭐 했으면서 뭐 하면 그런 단어 하나씩 아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근데 뭐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문법 뭐 가정법 뭐 어쩌고 또 그다음에 뭐 발음 나중에 그러면 영어는 내 체질이 안 맞아. 그걸 포기해 버려. 영어는 우리가 익힐 언어가 아니구나. 그렇게 반응한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전능함, 전지함, 그 광대함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근데 방금 읽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이 말씀의 70인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해. 근데 그 70인역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아무도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돼서 나는 이거 맞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하려면 그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과 계획에서부터 나오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 NIV에도 보게 되면 이 버전을 따라서 이 버전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할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측정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었지만 존재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할지 아무도 측정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끝은 어딘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은하계 안에 1000억 개, 어떤 데는 2000억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또 물리학자들은. 그 은하계가 2000억 개야.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는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인간은 유일하게 이 지구라는 곳에만 살게 만드셨거든요. 그건 이 작은 지구 하나에 인간을 살까 나머지 그 수천억 개의 갤럭시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다 모르죠, 우리가. 다만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줘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준다. 우리 그렇게 알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데 혹시 누가 옆에 있다 그랬어? 내가 만약 그 옆에 있다 그랬도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있어. 그냥 지구만 하나 만들어요. 달하고 지구하고 태양하고 이거만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측정할 수 있냐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렇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누가 그의 카운셀러가 되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한 지식, omniscient God, self-sufficient God.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구의 지식도 필요가 없는 분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이야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누군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우주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혹시 내 생각보다 좀 탁월한 생각이 있으면 좀 보태줄래?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한 지식,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우주를 창조한 것에 비해서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문제, 여러분 삶에 맨날 죽겠다 살겠다 맨날 하는 삶의 그런 문제, 그거는 우주 창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전능한 능력과 전지한 지식을 가진 그분이 왜 너희들을 삶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고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생각해봐요. 신앙은 때로 합리적 생각이 필요해요. 네 번째,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교훈했다는 원래 말은 깨닫게 했다는 말이에요. 깨닫게 했다는 말. 아무도 하나님이 뭘 생각한 것을 다 깨닫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모색하게 만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며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창조할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을 꼭 부탁을 드려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지만 우주 물리학에 관련된 기독교적 관점의 책들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나 오늘 아까도 형제하고 잠깐 이야기했거든. 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뭐 책 하나 읽으면서 세포 이야기를 읽었는데, 아니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세포를 말이에요. 그 세포 안에 하나에 무슨 뭐, 아이고 난 진짜 그거 어떻게 발견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온갖 메커니즘이 들어있대. 세포, 이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세포 안에 하나의 온갖 메커니즘이 들어있대. 그 속에. 나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당신 나 꼭 언제 랩에 좀 날 초대해서 날 좀 보게 해달라 그랬어. 또 그런 망원경이 없대. 학교가 꾸져가지고 슈퍼 망원경은 없대요 또. 참 아쉬워.
그걸 내가 책으로만 읽지 않고 진짜 보고 싶은 거야. 진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그게 있는지, 노폐물을 처리하는 뭐가 있는지, 뭐 발전기가 진짜 있는지 아니면 뻥인지. 근데 만약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이 거대함에도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세포 하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야. 내가 설교 때 말하고 싶었어요. 내 방에 날파리 한 마리가 좀 돌아다녀. 아주 작은 날파리. 어디 바나나에서 생겼는지 토마토에서 생긴 날파리. 근데 막 어떤 때는 참 귀찮게 하니까 공부하는데 막 어떤 때는 막 손으로 휙 쳐. 근데 안 맞아. 성질나. 그래 막 계속 휙 다녀. 근데 어떤 때는 한편에는 그냥 둬야지. 왜?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완벽한 비행체예요. 날파리 알죠? 눈꽃만큼 보이는데 완벽한 비행체라니까. 완벽한 비행체. 나는 것, 방향 잡는 것, 높낮이 조절하는 것, 내가 탁 치면 피해 도망가는 것. 인간은 절대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주와 하모니를 이루는 이 지구가 미세조종이라는 과학자들의 용어를 쓰면 그렇잖아요. 미세조종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 그냥 어디 빨려 들어가거나 혼란 속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군가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왜? 그분이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지혜를 쫙 이제 설명을 해오기 시작해요. 11장 하반부에 와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설명하는 한계에 봉착해버린 거예요. 물론 신학자들은 감탄해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저도 절대 동의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설명하는데 쫙 하다가 나중에 한계에 봉착해. 왜? 그분의 지혜는 도저히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을 어떤 말로 딱 그가 매듭을 지어요. 그게 11장 3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감탄사로 시작해. 깊도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를 노래를 부르거나 뭘 말을 하다가 말에 감격이 되면 더 이상 말을 못하다가 뭐해요? 오 하듯이 말해요. 바울도 그걸 써나가다가 뭐 한 거예요? 깊도다. 마지막으로 다시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티끌 같은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우주를 손바닥 위에 공깃돌처럼 다루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